오늘 첫 번째 주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인간이 이 땅을 사용했던 범위가 14%래요. 지구 전역에 있는 땅의 면적의 14%를 인간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간이 77%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100년의 사이 동안 인간이 이 땅의 이 지구의 면적을 많이 점령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들은 그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신이 원래 살아가던 구역의 3분의 1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산불이 나고 극지방의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여러 질병의 문제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77%의 땅의 비율로 살아가는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도되는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많은 대부분이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문제, 또 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처음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나 여기서 정복이라는 말의 그 정복이 어떤 이 땅의 정복자가 돼서 파괴자가 돼서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정복하는 것인데 우리의 범죄한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자연의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전보다는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자연 문제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맞서야 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체감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문제를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은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에 의해 쓰여졌고요. 시편이기 때문에 시의 장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의 시상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쓸 때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그가 말하는 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덮여져 있는 그 큰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왕이 되기 전 젊은 시절 그가 광야에서 지었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이 시의 주제대로 자연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마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윗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별 위에 도시에 어떤 불빛이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연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자연을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마주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아까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향 속에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왜 이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가? 왜 분리수거를 앞장서야 하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와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와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지난 양육반에서 즐겁게 읽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책을 보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8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치해 있는 이야기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역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3가지 관계를 만드셨대요.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첫 번째 관계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복수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여러 사람으로 지으셨다. 우리와 우리의 관계로 지으셨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 피조물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이 3가지 관계가 다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였죠. 이들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저주로 말미암아 선한 땅이었던 토부라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현실이고 정체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이 2가지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수련회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애써 왔고 그것을 놓고 정말 마음과 시간을 담아 매달 마지막마다 함께 기도해 왔죠. 그러나 아직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그 피조물들의 관계. 이 안에서의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되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회복을 놓고 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문제를 처음 접했던 것이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였었고 그때 처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에게 이 환경 문제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분만큼 성숙하게 이 관계의 회복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삶이 막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를 삼는다면 우리가 창조 세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목표를 발견하는 것,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주 동안만이라도 이 결단으로 살아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며 회복의 지점을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연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 자연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어떤 그런 샤머니즘의 양상은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죠.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들이 얻고 싶었던 그 자연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연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때때로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그 과정이
신에 대한 진정한 어떤 경외심보다는 자신이 얻고 싶었던 그 소득,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연을 돌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자연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뺏긴 채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사냥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사냥을 하거나 어떤 어, 고대 사회의 그런 모습으로 자연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조차도 마치 이 자연을 숭배하고 있던 이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그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이 관련된 문제를 너무 잘 다뤄주신 목사님 계세요. 청파교회라고 하는 교회고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대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청파교회가 1991년도에 태양열 발전으로 교회에 그 전기 공급 시스템을 바꿨대요. 91년도면 여러분이 안 계시죠? 네, 맞아요.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신 거죠. 태양열 발전으로 이제 전기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전기를 쓰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전기가 남는 거예요. 전기가 남게 됐을 때 이 전기를 다시 한전에 되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전에 전기를 되팔게 돼서 3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대요. 목사님이 300만 원을 같이 성도님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신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몽골에 보내셨대요. 몽골에 있는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일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34년이 지났어요. 사진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미처 못 갖고 왔는데 한번 이따 검색해 보세요. 숲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연을 돌본다라는 것은 그 자연이 스스로 그 살아가는 그 자생의 능력에 대한 것들, 그것을 침범하지 않고 그 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섬겨가면서부터 쥐고 있던 그것을 놓아주게 되는 그 지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가 불편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봄의 시작이 불편한 일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5층에 에어컨이 다 꺼졌어요. 와이파이가 다 꺼졌어요.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리딩 읽고 있었을 때 에어컨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나는데 막 닦으면서 굳이 목사님이 막 더워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좀 계속 일부러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불편한 한 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 이용해보고 저도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버스를 탑니다. 그 시간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자연을 섬기는 삶이 아닌 자연을 돌보는 자리에 끊임없이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런 좀 적용적인 말씀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넘치게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넘치게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자연을 파괴하는 많은 인간의 양상은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어떤 경작의 형태는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이죠. 하루에 소비할 만큼의 양이 아닌 더 많은 축적과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안정감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 더 빼앗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환경이란 단어를 제가 처음부터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란 단어도 인류를 중앙에 놓고 그것을 두르고 있는 자연 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요. 이 환경이라는 단어조차도 내가 중심에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라는 표현 또는 피조 세계, 생태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지배하는 그 삶이 아니라 돌봄의 자리에 서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제 머릿속에 굉장히 이제 지나갔던 장면 중에 하나는 동물원의 모습이었어요. 동물원에 대한 여러 생각을,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에서는 그분들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조련사를 본 적이 있어요. 푸바오 할아버지 아세요? 예. 과연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저만큼 예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같은 높이에 서서 사랑해 보는 것, 그 위치에서 같이 그것을 돌보아 보는 것, 더 소비하지 않는 것이죠. 20대 시절에 아내가 저를 환경영화제에 데려갔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환경영화제에 같이 가서 환경에 관련된 독립영화, 단편영화들을 5편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 머리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인류가 너무 많은 그 육류를 소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해 동안 소비되는 소와 돼지와 닭에 대한 이야기들. 그 영상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닭을 못 먹을 것 같다 하고 다음 주에 먹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요. 영화가 시작되면서 계속 오른쪽 화면에 1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영화 끝날 때쯤에 숫자가 멈추고 숫자가 가운데로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죽은 닭의 숫자입니다. 제가 그 통계청에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 축산 그 청에서 통계된 자료인데요. 일단 전 세계적인 닭 소모의 추이가 한 해에 660억 마리가 죽는데요.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래도 육류를 많이 소비하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10억 마리 정도가 닭의 이제 소모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을 추산해 보니까 1초에 32마리씩 닭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우리 몸속에 있겠지만 우리 선교팀도 첫날 가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닭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은 너무 넘치는 소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권면이지만 한 주만이라도 우리 육류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한 주만이라도. 일전에 얘기했던 그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겐지스 강의 물 한 컵 떠는 만큼은 바꿀 수 있다 했던 것처럼 한 주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그 변화가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삶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회복의 정체성은 원래의 관계로,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세상을 지으시던 그 아담의 모습보다 더 좋은 관계의 영역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방향도 처음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그 회복의 관계도 더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그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만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손수 지으신 달과 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내가 그것을 담당하여 대리하고 있는 청지기로서 대하고 있는가? 지난 7월 21일이었나요? 스페인이 40도가 넘었대요.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날이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얘기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많이 이 기록이 깨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 아빠는 좀 다르시겠지만 에어컨 없이 사셨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선풍기로 가능했던. 그렇죠. 날이 갈수록 좀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고 해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구 온도도 계속해서 1.5도의 그 경계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0.1도, 0.2도의 변화는 해양 생물들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의 시간 동안 좀 우리가 그런 기사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로, 내가 주목할 나의 사건으로
주목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을 가진 자로 수고스러운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쉬운 것이 전 분리수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너무나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당신이 지으신 그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홍천은 해발 600m 고지거든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막 기이한 자연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밤마다 물안개가 막 꽉 차서 교회를 덮고 참 별도 잘 보였었는데, 이번 선교지에서 저희 스태프들 35명이 갔고 그 선교지 아이들이 한 45명, 50명 정도가 왔어요. 같이 이제 식구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정전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밥 먹듯이 정전이 되고 단수가 계속 일어나서,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조시성을 가진 팀장님이 목욕을 하다가 머리를 감다가 물이 끊겨서 생수통을 넣어줘서 머리를 감다가 물을 몇 번 마셨대요. 너무 행복했다라고 간증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 단절 속에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불 꺼진 그 건물 밖을 나와서 하늘을 보고 있으니 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어제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우리 어떤 지체가 찍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겠다. 보이면 너무 눈이 좋은 사람이고, 또 몇 장 더 있습니다. 정말 사진으로 저만큼이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별이 보였을까요? 네, 저도 보이네요. 별도 보이고. 좋습니다. 네, 이제 부끄러우니까 내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계속해서 저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회복된 피조 세계의 관계를 가르쳐 주므로 그 가운데 깃들어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온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 되길, 말씀이 비춰진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땅에 서 있던 다윗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주의 이름, 아름다운 주 이름 내 영혼 선포해.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나의 노래. 우리 두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영원히 노래, 영원히 노래.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 주님,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회복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임을 기억하고 더 많은 탐욕과 더 많은 소비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 불편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돌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심어진 주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마땅히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풍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해가 뜨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순환 가운데 아무런 감사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피조 세계의 은혜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를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보내시고 그 땅을 돌보는 자로 보내셔서 마땅히 이 세계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관계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사람을 키우는 어머니다. 자연은 사람을 양육해내는 어머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돌보는 아버지가 된다. 오늘 했던, 제가 나눴던 그 설교의 어떤 주제들, 다양한 도전들, 결단들,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실행하는 삶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한 주가 되겠지만, 그 너머에서 이 정체성이 먼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자라게 했던 이 주의 피조 세계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삶을 누린 자로 다시 그것을 자연을 통해 되돌려주며 그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실천과 적용과 생각과 말과 표현들, 그리고 바뀌어버린 모든 그 세계를 대한 태도까지도 하나님 그 원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세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시간을 결단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하나도 한 조각도 주의 은혜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세상은 그것이 마땅히 내가 가지고 파괴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께서 지으시고 주께서 부여하시고 주께서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다스리게 하신 것인 줄로 알고, 이제는 그 삶을 맡겨주신 그 삶을 책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주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불편한 자리를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시대가 파괴되고 너무나 많은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이의 손길로 이 세계를 대하고 나누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시니 우리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 가운데 이 도전과 이 결단과 이 고백을 하사 우리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우리의 한 주의 시간 속에 이 찬양의 고백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세상에 서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 찬양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이, 그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 피조세계가 주 앞에 나아가 설 때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며 주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서서 주께서 지으신 한 피조의 존재로, 주를 찬양하는 존재로 그 하늘의 찬양과 그 땅의 찬양을 닮아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간 속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저 그 자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그 피조된 존재로 주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로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돌보심 앞에 한 피조물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지으시고 찬양케 하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함께하는 온 땅과 온 하늘과 그 하늘을 덮으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과 고백들, 내 모든 삶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도, 무엇을 입는 그 시간에도, 길을 걷고 잠에 드는 그 시간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인생,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늘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하늘을 끝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푸른 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우리의 결단이 이제는 창조세계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어진 한 주 가운데 시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 작은 실천들을 통해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돌보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그 시간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로 회복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교회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 세상의 수고와 그 먼저 된 마음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한 창조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 세계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한 주를 살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나아갈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